자, 오늘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꼴레오네 가문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오랜 가톨릭 신앙 가문입니다. 태어나는 자녀들의 세례부터 고해, 성사, 장례까지 그의 집안의 모든 일들은 성당에서 늘 행해졌습니다. 꼴레오네 또한 세례를 받았고 주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피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 권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잘 다녔고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빼고는 그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았고 지금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큰 교회 장로님인 이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으로 큰 병원의 원장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장로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에 후원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정답은 뭐냐면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렴풋이나마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 질문한 사례들은 우리의 좀 더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녀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죠? 또 때때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 지금 앞에 나온 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을까? 헷갈리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더 직접적으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행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셨지만 여러 개의 의문형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14절의 질문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소용이 있느냐? 그 믿음이 구원을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해서 예를 들죠. 형제자매 중에 우리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너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너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이웃에게 뭘 실천하고 남에게 뭘 하고 이걸 떠나서 세상에 이걸 떠나서 너의 공동체 안에 그 관심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형제요 자매된 자가, 근데 이 형제 자매가 오늘 예시에 보면 헐벗고 또 그날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러고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따뜻한 옷과 배부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함이 없다라면 조금도 형제자매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비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말로만 번드르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없어서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말로는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지, 또 내 것은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지, 말로만 위하는 척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도전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지를 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 당당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의 형제자매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란 뭔가 이렇게 화사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 좋은 것 보여주고 남의 좋은 것만 보고 가는 사교 클럽 같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키이라 나이틀리인가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나오는 안나 까레리나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래 원작도 영화가 있어요. 리메이크한 영화인데 거기에는 무려 소피 마르소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아무튼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 같은 뭐 어떤 옛날 서양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면 귀족들이 이제 막 파티를 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할 때는 서로에게 막 웃는 낯으로 막 이렇게 막 칭찬도 하고 막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딱 돌아서면 뒷담화를 막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서로 다 친한 것 같지만 다 패거리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에 대해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런 사교 클럽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굉장히 큰 이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는 소용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또 능력 있는 믿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돕고 헌신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그런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부 시간에 공부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쉽게 고갈돼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구원하는 능력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8절의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된 거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행함은 부차적인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아가는 건 그 이후의 부차적인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행함이 없더라도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서 차별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에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 맨션 같은 데 살고 아닌 사람들은 천국 입구 어디 구석탱이에 산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저 제 세대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많은 자는 금면류관 쓰고 있고 아닌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제나 사랑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을 어떤 부차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18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함이 있다. 그러면 너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 없이 너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보겠다. 이 대화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에 보면 하나는 500원, 하나는 학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다른 거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 결과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동체의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에 과신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에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 또 제가 사랑하는 전지현 우리 배우님께서 주연을 하신 이정재 씨와 전지현님께서 주연하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굉장히 명대사가 있어요. 무슨 명대사냐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패러디해 보면 이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완전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향기가 좀 더 많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를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이 향기가 이 지역을, 이 나라를 감동시키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